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낼게요. 만약에 적군에 의해서 아버지 된 여러분과 교회학교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만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구할 수가 없을 때는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교사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정말 그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민족의 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교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교사주일이고 청년주일입니다. 청년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에 드리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고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 교사들은 일부 예배 드렸고 또 지금도 또 예배를 같이 인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는데 아마 이따가는 이제 교사들이 좀 예배 마치고 와서 우리 가운데 이제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갖겠지만 우리 미리 한번 우리 교사들 향해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에게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을 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보았는데 각자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 공동체, 기독교 안에서는 모임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임재한 것이 다 소망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재했으면 좋겠다, 성령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상 사는데 성령의 충만한 것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세상에서 정말 쓸모있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충만한 것은 분명히 대단한 일은 맞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것, 방언하는 것, 어디 세상에 써먹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한참 일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과장 진급하고 부장 진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잘 된 일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어디 쓸모가 있었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거 인터넷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제목은 이런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노래한다, 말이 꼬인다, 용감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세상에서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본질은 다르지만 겉모양은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할 때 쓰여져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안 알아줄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어떤 사람들,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랬습니다. 술 취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걸 보고 세상에서는 술에 취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방언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뜨거워지고 여러 방식으로 성령을 진짜 경험한 거죠.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그게 끝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기도원 가서, 부흥회 가서 예배에서 뜨거워지면 드디어 성령이 임했네. 기도, 성령 받기까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 임재를 느껴요.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기쁨이 없어지면 또 그런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그리워하면서 불의 혀같이 임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로 임하는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은, 사도행전의 상을 놓습니다. 성령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가시적인 어떤 바람과도 같이, 강한 불같이, 이 뜨거운 불같이 갈라져서 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임했겠지만 사도행전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변화된 것이었죠.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그들이 건강해졌다던가 힘이 세졌다던가 재물이 많아졌다던가 높은 위치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 안에 한 가지가 가득 채워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어요. 여전히 세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조롱했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120명을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치면 나를 조롱하고자 했던 사람, 비난하고자 했던 30명이 나에게 손가락질 준비를 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겁나지 않겠습니까? 압도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평안과 평화를 압도할 만한 위협과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다락방에서처럼 그들 앞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 아니에요. 강한 바람같이 임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죠. 다락방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장의 두 번째 사건,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토해내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에 그는 직설적인 말, 거침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를 가르친다던가 성경을 전한다던가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재하니 그의 입술에서 자기를 조롱하던 3,000명을 향해서 말씀이 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로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품에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따라다니지만 속에 칼을 품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입술에, 나의 행동에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의 일이었죠.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한 제자가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죄송합니다, 잘라버리는 게 너무 끔찍하죠? 제 원고는 베어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베어버리는 그런 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단순히 그것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다 분산시켰는데 사도 요한은 어쩐 일인지 그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고 있는데 품에는 항상 칼을 갈고 다니다가 이 순간에 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정확히 말고입니다.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물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시몬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고 하는 그 칼이 지금 폴란드의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베드로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칼이 나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행동에 칼이 나옵니까?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신과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위협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칼을 빼어들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빼어들고 그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칼보다 말씀이 훨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기를, 먼저 오기를 바랍니다. 야, 칼보다 말씀이 능력 있다. 칼보다 말씀이 힘이 세네. 말씀을 가진 자가 능력 있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확실하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잡고 싶어지는 게 칼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믿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 품속에, 내 입술 속에, 내 행동 속에 자꾸 그 품속에 넣고 다니고 싶은 것이 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은 것이죠. 아, 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보호하고 있구나. 주의 말씀이 나의 가정을 보호하고 있구나. 이 교회를 주의 말씀이 인치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말씀이 세워진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심겨지는 곳이에요. 교회 학교는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토해내기 시작한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막 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 입술을 위해서 막 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토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3,000명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를 향해서 조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토해진 말씀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3,000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한 어부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이 그건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니죠.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면 여러분에게 생기가 돌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에 투자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투자하라. 투자라는 말의 본질이 있죠.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투자하는 일입니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지금은 심지만 그날에 언젠가 거두는 것이죠. 오늘 투자한 것을 내일 거두는 인생을 여러분 모두 다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을 위해 투자하고 가정을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 꽤나 꼼꼼하게 하셨을 거예요. 꽤나 많은 준비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그 투자가 잘된 것처럼도 보이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실패한 것들이 많아 보이죠.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 인생의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자녀를 키우는데 실패했다. 자녀에 대한 투자가 잘못된 것이죠. 사업이 잘못됐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투자합니까? 육을 위하여 심는 것은 여러분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겠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심은 것은 육으로부터 썩을 것을 얻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패가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혹여라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잠깐은 그것이 활력 있는 것 같지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베드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말씀에 투자하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인생이 복되다. 여러분을 너무 무시했죠. 한 번 해도 되는데 둘에 끊었습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인생이 복되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어요. 베드로를 처음은 아니지만 초기에 만나시던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라고 전하죠. 게네사렛 호숫가인이 갈릴리 한 지방이고, 갈릴리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할 일을 제껴두고 올 만큼 그들의 삶이 넉넉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몰려와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정작 그 호숫가에 원래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정말 이상한 장면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씻는 일이 그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관이 강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막 몰려오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일을 묵묵히 하던 주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의 소문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 누가복음 5장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긴 하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그물을 손질하는 일이었고, 씻고 준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 베드로의 이 상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얻은 것이 없는데 내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투자하는 그의 인생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물을 씻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물을 잘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어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수고가 헛되었는데 내일만은 얻기 위해서, 내일만은 열매 맺기 위해서, 내일만은 고기 잡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투자가 그물을 씻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일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가지 못한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 장면을 잘 보면 그가 예수님께 먼저 다가갔던 것은 아닙니다. 고기 잡는 그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인생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노력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모든 투자를 낭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지금의 노력들을, 준비들을 다 헛되게 만드는, 쓸모없게 만드는, 쓸데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물을 씻고 준비해놔야 내일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한 극한 직업을 마치고 아주 미치도록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해야만 했던 내일의 준비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니고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내일을 위해 준비했던 그것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던 그 자리에 가서 그물을 또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밤을 위한 준비를 지금 또 소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낭비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것은 밤이 새도록 확인해 봤더니 수고해서 아무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던 거예요. 준비된 걸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잘한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이 아니더라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그의 선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한 것이 있어요.
그의 인생 최대의 투자를 그때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라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투자, 내일을 위한 투자가 지금의 자기의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인생이 이때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았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어부 생활하면서 고기 잡으면서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 잡았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왜? 찢을 정도로 이 상태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던 곳에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예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교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충격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내 생각과는 다른, 내 계획과도 다른 주님의 일이 정말 그 황량한 곳에서,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말씀이 심겨지니 그 일이 충격적인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을 정도로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의 투자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따르죠. 배와 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 이야기가 결론 내립니다.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배와 그물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또 섬 출신이라 생선 좋아하잖아요. 이 생선은 어디 갔나 항상 궁금해요. 어디 갔는지 아시면 저한테 따로 은혜 받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렸고 고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으니 너무나도 숭고한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나도 희생적인 결단 아닙니까?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곳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에서 예수님이 걸으라 하시니 그가 걷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도 많이 잡아보고 정말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말씀이 있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투자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 있는 인생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문구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인생이 참 강하구나. 약한 인생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은 강한 인생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이 강하다.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게 확실한 것이 있죠. 말씀입니다. 그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조롱하던 3,000명에게, 그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이 3,000명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을 빼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절대 힘있게 아니면 어떤 위치가 강한 세력이 있던 것이 아닌데, 그가 똑같은 사람인데 3,000명에게 서게 된 거예요. 왜?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말씀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위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4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생의 칼을 빼들지 않고 이제 3,000명을 향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주의 이 사역과 주의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하면서 확증하고 주님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는 것이죠. 3,000명이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3,000명이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이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 말씀이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가 나갈 이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말씀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것이죠. 베드로가 3,000명과 맞짱을 떠서 변화시킬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누구나 다 압니다. 그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에 나올 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의 위치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나에게도 돈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행동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끄러움을 개척교회 때도, 개척교회 이 전도사일 때도, 학교에서 교수가 됐을 때도 사실 학생을 향해서도 나 돈이 없어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돌아보면 한두 번쯤은 내가 그 형편이 그게 안 돼갖고 나 돈이 없어요, 나 그렇게 할 능력 안 돼요, 나한테 그런 부탁하는 거 나 미안한데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인생에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나 금과 은이 없습니다. 나 돈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의 입술에서 선포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무리도 걷고 그물도 찢어지는 인생, 금과 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겨지고 말씀이 사용되고 말씀대로 살아보니 내가 강해졌다라는 고백이, 증언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투자하죠. 저는 먼저 그것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곳에, 가장 확실한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 학교, 저는 요즘 아이들 보면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씨름하며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에게 맡기지만 이렇게 말씀의 씨를 심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들이 자라나면 이 교회가 대대손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다음 세대의 교회도 우리가 세워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낭비되지 않는다. 혹시 낭비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어도 대충 심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잘 심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 있는 인생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베드로의 인생을 보았지만 베드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증언이 그건 거예요. 말씀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이 기억나는 인생이 됐더니 세상에서 승리하고 강했다. 물 위에서도 강했고 광야에서도 강했고 메마른 땅에서도 강했고 황야에서도 강했던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강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이 참 강합니다. 옆에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낭비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인생이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겪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풍랑 위에 있을지라도, 광야일지라도 말씀이 있으므로 저들이 강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을 때에 저들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에 또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말씀이 심겨짐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충만하다고 기쁨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돌아가서도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채워지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